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모두 순례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지금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 곧 순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진정한 순례자로서 살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런 말씀은 이 청년 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본향을 향한 순례자라는 거, 이게 선명하게 갖춰진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을 근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때는 청년 때도만 작년 예배 막 참석하고 막 이렇게 듣고 은혜 받고, 와, 저 말씀이 너무 정말 은혜롭고 보배로운 말씀이다. 정말 저런 말씀을 갖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이게 딱 청년층하고 장년층하고 단절이 돼가지고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되면 다 이제 성인으로 다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립적으로 말씀을 내가 받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 동안 어디로 다 가버릴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더 잘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청년은 자충우돌해도 결국에는 가장 멋지고 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다음 교회와 한국 이 사회를 주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귀한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땅에서 진정 순례자로서 살고 있는가? 우리 한 장로님만 항상 기도할 때 반드시 다시 온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땅의 순례자로서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또 백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애국인과 낙원으로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순례자로서 살아가도록 성경 다음으로 도전을 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이게 보겠습니다. 방송실. 여기에 우리 시대에는 아주 이인규라는 분이 아주 번역가로서 유명한데, 이인규라는 사람이 번역했던 존 번연의 철로역정인데, 지금 이게 자고 있는 사람 있죠? 저게 꿈이에요.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이게 한 기독인이 잠을 자는 중에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또 어떤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멸망해가는 그 도시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심히 고뇌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죄악의 이런 심히 떨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멸망하겠구나.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손길을 인도받아서 이제 제 무거운 짐을 위에 올라가야 되죠. 이게 안 돼. 이방 목사님 꼭 해주세요. 해주시라고. 이거 또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걸 지금 저기 설명을 내가 해주고 싶은데 저 위에 그 그림에 제 상단에 보면 누가 어깨 메고 가죠. 저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순례자로서 가는데 등에 이제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언덕에 가서 그 죄의 짐이 이제 풀어지고, 그 다음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식. 예, 이것은 단숨에 읽는 천로역정이고, 천로역정이 일반 성도님들이 그걸 차분하게 읽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지 이게 내용이 되는데, 근데 그래도 아주 쉽게 가장 이게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했던 것이 아마 단숨에 읽는 천로역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몇 번 읽었어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참 좋아요. 여기 보면 읽으면 내가 이게 다 표시한 거예요, 여기요. 그만큼 많이 중간중간에 통찰해 오고, 그렇구나 하는 내용을 다 여기 지금 표시해놨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부담될까 봐 내가 일부러 가리고 있어요. 근데 얇고 내용도 좋고, 확실히 여러분이 천로역정 책을 읽어보려면 우리 추천 도서의 란에 거기 있습니다. 한번 한두 시간이면 금방 읽어보니까 한번 읽어봐도 좋을 거고, 또 사서 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번 읽으시죠. 이것은 1678년도에 천로역정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출판에 나왔죠. 초판본이에요. 초판본인데 뭐 이게 쭉 영어로 되어 있는 뭐라 했는데, 이게 이 세상으로부터 장차 올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 뭐 이런 겁니다. 저 위에 뜻이. 제가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뜻입니다. From to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부터 장차 올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는 처음에는 이 책이 첫 판본이었어요. 영국 런던에서 나왔던 것인데, 여기에 이제 쭉 나왔던 것이죠. 지금까지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혀진, 성경 다음으로 읽혀진 책 중에 하나가 천로역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로역정이란 말은 크리스찬이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 여정이라는 것이 천로역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늘에 보는 천로역정을 말하면 이게 이것도 안 돼서, 여기 불이 오면 제가 이게 저기서 짚어주는데 저걸. 아무튼 이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멋진 그림이 있다는 거.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천로역정에 대해서 무슨 만화 영화도 보기도 하고, 뭐 대충 간단한 자료들도 보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주 요약판이고, 실제 천로역정은 책은 이렇게 단순한 책은 아닙니다.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신앙 서적이고, 저 내용은 그 안에 있는 담겨진 그런 우화나 이야기들은 우리 신앙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담고 있어요. 저도 저 삶을 다 실천해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 포착하지 못한 부분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내 신앙의 삶에서 저걸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우리 신앙의 성장에 가려면 저 책을 가까이 두면서 가만히 생각해 가면서 내게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이 부분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채워간다면 더 온전한 이런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책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 천로역정의 책의 큰 구도를 따라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순례자로서 살아가게 되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서론격이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을 근거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로서 살아가는가를 개괄적으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우리는 하늘 본향의 실제를 믿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순례자는 자기가 가야 할 궁극적인 본향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놓치면 안 되는데, 자기가 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 이게 무슨 추상적이고 성경의 무슨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이 가야 할 그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고향으로 가면, 그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고향에 그 전경과 풍경이 있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이 가야 할 그 하늘의 본향,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태어나고 돌아갈 고향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만나면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은 태어난 고향이 어디입니까? 또 그 고향에서의 추억이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다 포근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답변하게 되죠. 그렇죠? 고향에 대한 이야기는 참 그리움과 정겨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서울에서 목회사에 갈 때 가끔 성도님들이 제게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가 따져보려고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늘나라.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압니까? 우리 다 모릅니다. 여기 99세 된 할아버지 있다 하더라도 몰라요. 내 출생의 비밀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의식도 없고 존재하기도 전이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왔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좀 해대뱅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과에 가봐야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만물이 주에게로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주에게로 결국 돌아간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갈대아 우르로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앞에 나오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는 말은 그 육신적인 고향입니다. 그 갈대와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한 유프라테스 강 근방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오도록 하신다는 걸 알고 그걸 사모하며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모두 하늘의 고향 천국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우리들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장차 올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좀 정확해요. 이중 국적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또 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죠.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국가나 민족이나 새로운 문명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1000년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1000년 정도 갑니다. 그러면 그 국가나 민족이나 문명은 되게 보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 수많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앙이 생겨났고, 예수님께서 말한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한한 나라이고 사라져가는 나라이고 이렇게 요동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만은 영원토록 무궁한 나라이고 굳건히 서 있는 나라인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유한한 생을 살 때 이 땅에 사는 한 동안은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더 발전과 세계 열방 가운데 멋지게 쓰임받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그 나라가 이 세상에 더욱더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았고 또한 이 하늘나라를 믿고 죽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머니도 선명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너무나 선명하게 일생을 이렇게 살다 가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다가 죽어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이 궁극적인 하늘의 본향의 실제를 믿고 날마다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순례자 공동체로 함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 이것을 보면 하늘의 본향을 찾아가는 이들은 한 개인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 곧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동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까지 그 여러 시련과 난관을 뚫고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동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 처음 전반부에는 신실, 소망이 그 함께하는 동반자들이었어요. 또 친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도 등장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미궁,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에서 나오는데 그 집에서 크리스찬은 신중, 분별, 경건, 자배와 같은 아주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 고다고 지친 삶을 쉼과 안식을 얻고 또한 다시 그 집을 떠날 때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갖추고 다시 순례의 길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아름다운 집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는 거기서 안식과 쉼이 있고, 교회는 거기서 성도 간의 이 기쁨의 교제가 있습니다. 지치고 고달픈 이 순례자의 길에서 같은 동반자들이 만나서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와 힘을 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시련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시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또 전로역정에 보면 뿔라라는 이 기쁨의 땅에서 4명의 신실한 목자를 만납니다. 지식, 경험, 이게 아주 경계, 또 성실함. 이 목자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보면 이게 영적인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있죠. 참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삶의 경험들, 또 그리고 그의 삶에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신 그런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순례자의 여정에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힘있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좀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대가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꼭 하늘 본향에서 만납시다. 한번 옆에 동지, 고맙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동지, 고맙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연대에서 하늘 본향 그곳에서 만납시다. 진짜예요. 우리 동지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혼자 외롭게 가는 길이면 우리도 낙심하고 넘어질 때 붙잡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 함께 와서 여기서 그런 삶의 문제를 나누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 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일 있으면 다 기도 이렇게 메시지 날라주면서 같이 기도해 줍시다 하면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나는 정말 그대가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공동체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본향을 찾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순례자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자신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늘 본향 순례자의 길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에요. 꼭 필요한 만큼만 갖춰가고 너무 구구절절히 다 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웬만한 것은 다 그냥 알아서, 너무 남이 나한테 했던 말 한마디가 꽁 해가지고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어떻게 원한을 갚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털어버리면 됩니다. 우리 다 털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죄와 우리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이제 우리 가야 돼요. 너무 세상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의 유황불로 멸망할 때 천사들이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돌아보지 말고 계속 빨리 피하십시오. 그런데 롯의 부인이 가다가 중간에 돌아봅니다. 두고 온 것에 대한 애착으로 돌아봐요. 근데 보는 순간 소음기둥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게 기사에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철로역정 책을 보면 크리스찬과 신실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갈 때, 허영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빌허, 영광의 영자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인데 공허한 영화라는 거예요. 텅 빈 영화라는 거예요. 그 허영의 시장을, 서영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을 지나갈 때 그 크리스찬과 신실이 헛된 것들에 유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지나갑니다. 주여,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허영의 시장에 한 상인이 와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관심이 무엇이냐? 너희는 무엇을 사고 싶은 것이냐? 그때 그 두 순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영원한 고향을 가르쳐주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그 아내와 함께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막 도착할 때였습니다.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선양 휴가를 마치고 귀국한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는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빵빠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빠져나가자마자 그 카펫도 다시 치워지고 빵빠른 소리도 멎었습니다. 아무 환영 인파도 없이 쓸쓸하게 항구를 빠져나오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향한 환영 행사를 보셨지요? 그런데 4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하고 돌아오는 저희 부부를 위한 환영은 왜 없는 것입니까? 쓸쓸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 헨리 선교사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헨리야,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단다. 본향에 오지 않은 거야. 그 말은 본향에 왔을 때는 저보다 더 놀라운 환영이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단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자임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주의 손을 잡고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노래하는 순례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쓸쓸하고 허무한 인생이나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란한 하늘 본향을 향해 나오라는 약속을 받았고, 또 언젠가는 강 건너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노래하는 순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철로역정, 이 세상에서 장차올 세상의 본향집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하는 자로서의 삶의 길을 말하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그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동반자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소망이 새록새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